우리나라는 지난 3년 4개월 동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이 기간은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 신앙생활을 다 바꾸어 놨습니다.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한국교회의 변화를 보면 우선 개인의 신앙생활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소위 가난한 교인들이 3분의 1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보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26.1%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성도들이 내 신앙이 약해졌다, 내 신앙이 무너졌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올해 한국교회 트렌드 조사란 책에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예배 출석이 코로나 이전보다 86%가 되었다. 그러니까 15%는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90% 정도가 되었다. 교회나 소그룹, 남전도, 예전도회, 목장 혹은 각 기관 부서의 이러한 모든 모임도 코로나 이전보다 75%로 줄어들었다. 그 전도도 전에 하던 사람들 가운데 55%만 전도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한국교회나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많이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시던 방법을 써야 됩니다. 바로 변화사 네로의 초대입니다. 오늘 저는 변화사 네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초대한 것은 바로 이 세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와 같은 특별 응급조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뒷전으로 하거나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먹으며 살던 그러한 집안들이었는데 그 배가 생명 아니겠어요? 근데 배를 놔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업을 본업으로 삼겠다고 선택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정치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압박에 시달려야 됐지요. 당대에 세속화된 교회 지도자들의 그들의 핍박이 막 따르게 됐지요. 그리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감격을 잃어버린 무덤덤해진 신앙인들이 되었던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초대한 겁니다. 무엇하라고 초대하였을까요? 마가복음 9장 전체를 보게 되면 기도회로의 초대입니다. 왜? 기도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기도만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기도만이 치료되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만이 해결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세 제자를 변화산으로 초대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세 제자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 첫째로는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변화산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초대하신 이유가 뭔가요?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뒤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온통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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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용으로 가득 찹니다. 또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특별히 선택해서 변화산으로 데리고 갔는데, 이것을 우리 인격적으로 창조한 우리 인간 관점에서 본다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산 애로의 초대를 거부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내일 새벽부터 감람산 특별 새벽기도 열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변화산으로 초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9 제자들처럼 여러분 거부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모두 변화산의 체험을 통하여 코로나로 무너진 우리 신앙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감람산 특별 새벽기도회 중에 우리 교회는 아주 큰 일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분자 세우는 일이에요. 장로님 세우고 안수 집사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충계부흥 대성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이런 큰 일을 하나님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교회 중직들 되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후보자가 아닌가, 교만한 마음은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3부 예배도 많이 계십니다. 내가 후보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특별히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내가 그래도 후보자가 될 사람인데 후보자가 안 됐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후보자가 됐는데 막상 투표하고 나니까 내가 피택이 안 됐어요. 근데 꼭 교회는 후유증이 있어요. 시험 들어요. 어떤 분은 아예 교회를 떠나버려요. 저는 목사로서 너무 그것이 가슴이 아파가지고, 직분자 선거를 꼭 해야 되나, 세워놓으면 참 잘 세웠다 여겨지는데 안 돼서 시험 들고 안 돼서 한두 명 교회 떠나는 걸 보면 직분자 선거를 꼭 해야 되나 하는 회의가 많아요. 뿐만 아니라 혹시 직분자 피택은 되는데요, 준비기도 하지 않고 된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막상 직분자로 피택되고 났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해요? 사역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도리어 직분 받기 전에는 그래도 열심히 봉사도 하고 참석도 잘했는데요, 직분 받고부터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왕왕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후보로 예상된다든가 그런 분들은 더군다나 이번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신다면 제가 부끄럽지 않게 충성하겠어요. 그것도 미리미리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겨지고요. 혹시 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다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 믿고 준비 잘하겠어요 라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들 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뽑잖아요. 장로님도 여러분들이 뽑고 권사님도 뽑고 안수집사님도 여러분 손으로 다 뽑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므로 이 감람산 특별 새벽성에 중직들은 마땅히 다 나오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후보로 예상되는 분들도 다 나오셔야 되고요, 직접 이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식어진 내 영혼이 다시 불붙고 이전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기도는 바로 나의 선택입니다. 동시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의 이번 감남산 특별새벽기도를 통해서 변화산의 영광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요,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는데요, 변화산을 헐몬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헐몬산의 높이가 2800m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18km 떨어진 곳인데요, 이 한라산이 1950m잖아요. 백두산이 2744m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헐몬산은 2800m입니다. 백두산보다도 56m가 더 높아요. 그래서 산이 높다 보니 항상 눈으로 덮여 있어서 건기가 되면 그 눈이 녹아가지고 그게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갈릴리 바다로 간 그 물은 다시 요단강을 거쳐 흘러가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산천초목의 젖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 이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을까요? 평지에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일하면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2880m나 되는 높은 헐몬산에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의 3요소를 우린 보게 돼. 첫째는 장소입니다. 기도할 장소로 옮겨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마련해야 돼요. 셋째 열정입니다. 기도는 힘쓰고 애써야 기도가 되는 겁니다. 왜 장소가 중요해요?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기도의 장소를 향하여 가는 만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도 그렇잖아요. 교회 가까이 있는 분들은 그냥 걸어서 오잖아요. 그러나 차 타고 멀리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집에서부터 차 타면서부터 그분들 마음속에는 교회를 생각해요. 오늘 찬양대가 무슨 찬양을 할까? 오늘 예배 순서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 성도들 가운데 주보를 통해서 어떠한 애경사가 있을까?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 그 먼 곳에서 차를 타고 오시면서 벌써 마음문이 교회를 향하고 은혜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깊은 기도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기도 장소를 감으로 하나님 만나는 기도가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기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그건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려면 시간을 내야 하고 기도할 때는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런데 이 세 제자는 기도하러 올라간 변화산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요? 누가복음 9장 32절 보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깊이 졸더니 깊이 잠이 든 겁니다. 아마도 높은 산에 올라오느라 무척이나 피곤하였던 모양 같대요. 그러다가 이 세 제자가 엉뚱한 소리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만 가면 안 되고요, 기도의 시간만 내면 안 되고요, 실제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림의 떡이 되면 안 된다고요.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 듣던 유두고는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졸다가 산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러 간 베드로는요, 예수님 기도하는데 졸고 자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천추의 한이 맺힌 자가 되었고요. 절대로 머리카락에 손을 대서는 안 될 하나님의 택한 종 나실인 삼손은요, 블레셋 기상 들릴라 품에서 잠을 자다가 절대로 머리카락 손대면 안 되는데 그 가냘픈 여인이 가위로 머리카락 7개를 딱 잘랐어요. 이거 손대면 안 되거든요. 삼손은 나귀뼈 하나 가지고요, 블레셋 대군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천하장사입니다. 근데 머리카락 딱 7개 잘리니까요, 자기는 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힘이 다 나간 거, 일반 평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에게 강제로 2눈을 찍어서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요, 다곤 신당, 우상 신당에 가서 소처럼 물레방아를 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 시간, 기도해야 할 시간에 졸다가 하지 않다가 이런 참변을 당한 겁니다. 이런 사람에 비해서 요셉은요, 얼마나 이방 애굽에 가가지고 유혹이 많았나요? 시험이 많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보디발 장군 부인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자기에게 다가온 수많은 감당하기 어려운 난관과 시험이 다가왔지만 깨어 기도하다가 다 이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특별한 사람 얘기일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우린 평민인데, 평민이니까 더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는 그냥 되지 않아요. 제가 기도 조금 하는 목사잖아요. 정말 기도 그냥 되지 않아요. 힘쓰고 애써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체험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보는 체험을 해요. 세제자는 변화산에서 예수님 봤어요. 엘리야도 봤어요. 모세도 봤어요. 엘리야가 언제 사람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 800년 전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 겁니다. 모세, 베드로 당시에 1500년 전 사람이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나 모세 이야기 들었고 성경에서나 보았던 베드로, 오늘 엘리야도 보고요, 모세도 보았던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보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영안이 열리거든요. 안 보이던 게 보인다고요. 못 보던 게 본다고요. 생각하지 못했는데 놀라운 하늘의 지혜가 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 계속 가다 보면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앞날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는 체험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 전부 기도하셔서요, 참 보는 체험이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는 체험을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 3년간 따라다녔잖아요. 누구보다도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하던 자들인데요, 오늘 본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에요. 마가복음 9장 3절 보니까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기도하기 전 예수님 아는 것하고요, 기도한 후에 예수님 아는 것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는 것하고요, 기도하고 나서 그 성경의 뜻과 의미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우리들이 아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엘리야, 모세를 예수님보다도 대단하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답은 앞에 있는 말이에요. 사람은 심리가 있잖아요. 가치 있는 사람을 평가절해요.
아이고 뭐 아내 뭐 그 저 남편 뭐 자식 남의 집에는 뭐 굉장히 아주 뭐 좋은 옷도 입고 가고 얼굴에 그냥 그리는 시간도 뭐 3배 걸리고 같이 평가절해요. 예수님 같이 먹고 자요. 물론 대단한 일도 봤다고요. 근데 엘리야 모세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새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고 나서 딱 보니까요, 모세와 엘리사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실체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사기꾼인가 아닌가 그런 것도 많이 거의 안다고 그래요. 이 사람하고 동업할 건가 말 건가,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할 건가 말 건가, 그거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아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보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체험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잖아요. 말씀의 대표자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능력을 받는 자가 되고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고요, 말씀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받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대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요, 유대를 변화시키고요, 안디옥을 변화시키고요, 소아시아를 변화시키고요, 유럽을 변화시키고요, 궁극적으로는 땅끝까지 변화시키는 겁니다. 누가요?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권능을 받은 120명이요. 결국은 전 세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중국의 교회가 폐쇄되고 예배당에 불타고 한국 선교사 3,000명이 추방됐는데요, 우리가 운영하던 신학교도 수년째 지금 폐지돼서 폐쇄돼서 제가 못 가고 있는데, 거의 이제 중국의 신학교 운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신학교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선교사님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 30명의 신학생들이 신학 공부를 시켜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좀 운영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중국을 너무나 오래 다녀가지고 가게 되면 뭐 거의 잡힐 그러한 지경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그러다가 4월에 한 달 동안, 한 주 동안, 4월에 한 주 동안 영상으로 제가 교회 역사를 이제 강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수 7명, 8명이 같이 사역하는데, 교수님들에게 교수님들 같이 중국 사역합시다 그랬는데, 부탁하고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목사님 난 이제 태국도 해야 되고 미얀마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번에 미얀마 신학대학원 또 세웠거든요. 저도 이제 1월 달엔 태국에서, 또 7월 달엔 미얀마에 가서 한 주간 또 목회자 키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중국은 안 합니다. 중국은 위험해서 못 하겠습니다. 난 이제 안 합니다. 다들 손을 놓으신 거예요. 5년 전에 이 신학교를 세운 저로서는 중국에 15억 영혼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28장은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로마로 간 복음이 유럽을 복음화했잖아요. 그것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갔잖아요. 북미가 복음화됐잖아요. 140년 전에 북미의 복음화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수없이 몰려와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이것이 지금 수천 명의 선교사 중국 가서 중국에 지금 불이 붙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인도로 가서 인도에 또 불이 붙었어요. 이제 이것이 중동을 가장 난제인 중동을 통과하면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백두 예루살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많은 선교학자들이 백두 예루살렘을 주장하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로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은 29장의 역사가 계속 쓰여지고요. 지금도 계속 사도행전 29장의 그 기록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고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감당 못해요. 여러분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으로 영안이 열려서 보는 자가 되는 거고요, 성령으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 애로의 초대, 기도 애로의 초대,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주님의 초대에 아멘하고 여러분들 동참해서 이 은혜 세계까지 다 사도행전을 써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거룩한 사명자들이에요. 세제자들은 변화산 놀라운 체험 앞에서 더 이상 원하는 게 뭐 있겠어요? 예수님, 엘리야, 모세 변화된 그 변화사연의 그 영광 앞에서 세제자들은 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겁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연이어 말씀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9장 35절 보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이게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세제자는요,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세제자들을 향한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셋이서 영광 중에 나눈 대화가 무엇이었는가요? 누가복음 9장 31절을 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지금 우리 영광만 봐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제자들은 영광만 보고 있는데요, 이 영광 중에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는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얘기한다고요. 이게 사명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변화산으로 초대됩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왜 변화산 올라갈까요? 왜 기도할까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형통하여 잘 먹고 잘 살고 자녀 잘 되고 나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고,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산에 체험을 하면요, 그 자리에서 머물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난 이게 좋아요 합니다. 안 믿는 남편의 잔소리와 시댁의 핍박, 말 안 듣는 자녀들, 날마다 힘들고 싸워야 하는 직장과 사업장, 별의별 사건 사고의 세상, 전쟁과 지진과 날마다 들려주는 불안과 위기 상황, 이런 복잡하고 소란한 세상보다는 그냥 신앙에서 머물고, 그냥 교회에서 머물고, 그냥 기도에서 머물고, 그냥 찬송에서 머물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다 천사 같아. 교회가 천국 같다고 착각하고 교회 들어와요. 교회 가면 서로 사랑하고 천사들이 되어서 아껴주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런 기대를 하고 교회 들어와요. 그래서 나는 교회 가서 위로를 받아야 돼. 너무 세상 살기 힘들어. 교회 가면 평안을 내가 좀 누려야 돼 하고 생각했는데 천국 같은 교회, 천사 같은 성도들일 줄 알고 교회 왔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럴 수 있나? 아니 교회 집사가 이럴 수 있나? 아니 교회 권사가 저럴 수 있나? 아니 장로가 저럴 수가 있나? 이게 뭐야? 아니 교회 오면 천국인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면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뭐야? 아, 나 밖에서 봤는데 엉뚱한 짓 하대.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이게 세상 아닙니까? 이게 자녀들 아닙니까? 이게 부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려고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눈동자는 아멘 하는 게 그냥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만 믿을래.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닐래. 나보고 우리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말고 오라고도 하지 마세요. 뭐 교회 뭐 하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만 믿을래요.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닐래요.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조사오니 하지는 않는가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려가야 돼요.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녀들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직장 사업장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저 세상으로 안 갈 수 없잖아요. 교회 안으로 들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서 버텨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근데요,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 돼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세상이든지 오늘 새 제자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주님의 변화사 내로에 아우 제자처럼 거부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변화사 내로의 초대에 응해야 돼요. 기도의 변화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과 함께 할 때, 변화사 내루의 초대에 아멘할 때, 기도의 초대에 아멘할 때, 기도하라고 교회가 얘기할 때,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자고 할 때 아멘 하겠습니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은혜 받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걱정하지 마라. 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요, 주님의 초대에 응하고요,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고요, 가다 보니까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새벽기도 한번 적용 한번 해봅시다. 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새벽기도 나와서 하루 생활 어떡할까? 내가 하루 사업과 직장생활 어떡할까? 나 새벽기도 하면 내 몸이 버틸까? 그런 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이번에 한번
감남산 특별 새벽기도에 내가 한 20일 한번 나와봐야겠다 하고서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피곤해요. 굉장히 졸리기도 할 거예요. 안 하던 사람이라. 그런데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 희한하게 돼요.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저 시험 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면 되는 사람들, 참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기도하는 자로, 기도하는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고요, 기도는 힘쓰고 애써야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인생길은 어차피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고 절망스럽고 불치의 병에 걸리고 어떻게 우리 가정 될까, 자녀들 보니까 이거 앞날에 어떻게 애들이 성장할까, 수많은 문제들이 난제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여러분도 걱정한다고 되나요? 걱정은 다 땅에 묻어두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면 돼요. 그리고 기도의 동산에 여러분들이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도와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서실까요?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앉아도 괜찮아요. 우리 이 시간 한 2분 정도 기도할 때요, 우린 재다가 세월 다 보내는 거 있죠. 우린 계산하다가 우리는 그냥 나에게 온 기회다 놓치는 거 있죠. 우린 쓰면 뱉고 달면 삼기는, 우리는 계산기 두드리다가 주저하는 일이 많죠. 기회를 다 놓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정면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면으로 그대로 액면 그대로 아멘하고 전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감남산 송해동에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직분자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번 부흥성회 통해서 큰 은혜 받아서 변화사내로의 초대에 세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되게 하소서. 나도 그 영광 보게 하소서. 우리 한번 한 2분 정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변화사내로에 초대해 주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 그 영광 다 보게 해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 다 알게 하시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가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초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길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준 기회를 내 것으로 포착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만사 도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라도 기도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병이라도 기도로 도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가 아버지 우리 기도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 아버지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네, 우리 오른손 들고 주님 앞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시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는데 고개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데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초대하는데 거부하지 않도록 은혜 주소서. 하나님 품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사고투성입니다. 실패투성입니다. 부딪힙니다. 우리 때문에 깨집니다. 우리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내 감정,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변화산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이것으로 우리들 연약해짐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서 우리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겨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주님, 각양의 질병들 한두 가지는 우리 다 가지고 있는데, 불치의 병도 가지고 있고, 또 수술하고 병상에 있는 분도 계시고, 수술해야 될 분도 계시고,
지금도 약을 드시는 분들 계시고 다양할 텐데 주님 일일이 주님이 안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수술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위에 살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잘라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우리 가정의 그 큰 바위덩어리 같은 문제 주님 맡아주시고 깨끗하게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 감기 못쓸 바이러스 전염병 걸리지 않게 하시고 사건 사고 없도록 천군 천사 지켜주시며 우리 하는 것마다 복되게 하시고 행하는 것마다 형통하는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가정에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변화산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감람산 성회와 부흥회와 우리의 직분자 세우는 이 엄청난 큰일 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